창세기는 참 들여다보면 전부 우리 이야기입니다. 전부 내 이야기고 내 가족 이야기고 우리 교회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방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잘 공부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올바른 길을 이제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또 축복도 받았어요. 그렇다고 야곱이 그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야곱스러움이 한순간에 다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야곱스러움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평생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야곱스러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총으로 하나님 구원받고 살아가지만 이걸 뿌리를 뽑는데 이 평생이 걸리는 작업이고 하나님이 평생 동안 우리와 씨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시거든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라반에게 봉사했는데 정작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까 보니까 레아와 결혼을 한 겁니다. 완전히 사기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다시 라반하고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제 7년간 내가 삼촌에게 또 무임금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야곱은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레아에게는 마음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떡합니까? 레아를 그렇다고 해서 못되게 한 건 아니지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1+1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이 삼촌의 사기 결혼에 걸려가지고 이제 +1이 더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아의 입장에서 그 삶은 정말 고통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이 레아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말 라아에서 온 건데 그게 뭐냐? 참 이름도 잘 지어줘야 돼요. 이 이름이 뭐냐면 슬프다 그런 뜻이고요. 몹시 싫다, 지친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부정적인 뜻이 들어있죠. 라반이 자기 딸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 레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못 받았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둘째 딸 라헬은 어렸을 때부터 이쁘니까, 미모가 특출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라헬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 동생의 미모 때문에 자기는 늘 비교당하고 늘 그늘에 가려서 살았습니다. 여인으로 성장해서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번도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레아 잘못입니까? 레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조건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심을 충분하게 못 받은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그 안에 열등감이 깊이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해서도 다른 사람이나 혹은 남편이 자기에게 부당한 취급을 해도 에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돼요. 자기에게 오는 이 정당하지 못한 취급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되죠. 레아는 야곱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의 사기 결혼에 협조를 했어요. 여러분, 레아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아가 뭐 그렇게 또 큰 잘못을 했습니까? 사람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상처와 절망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레아의 마음에는 늘 찬바람이 지나가요.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을 자도 머리가 늘 무겁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 삶에는 활기가 없고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런 레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훌륭한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자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아요. 레아는 내적인 힘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남편이 저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바꿔 얘기하면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이 르우, 이게 원래 라인데 이게 보라 그런 뜻이 보라. 이 벤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그 엄마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라는 말은 보세요,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보셨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남편을 향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좀 짠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레아가 너무 짠했어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기를 얻습니다.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히브리 말은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시므라는 건 시읒 미음이죠. 이게 쉐마, 들으셨다,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읒 미음으로 되는 이름 중에 사무가 있잖아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라는 말도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 아들을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아들 셋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겠지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했는데, 유다라는 이름이 참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레아는 첫째를 낳을 때도 남편, 둘째를 낳을 때도 남편, 셋째를 낳을 때도 남편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날 때는 이제 내가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레아가 그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을 낳았는데 레아가 낳은 세 번째 아들 레위죠. 이 레위 족속에서 그 위대했던 모세가 태어나고요. 또 제사장 지파들이 계속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아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이 조상의 묘실에 야곱과 함께 묻히는 언약의 어머니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무조건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레아는 남편을 기다리다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레아를 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에게 있어서 남편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질, 이 세상이 주는 명예, 이 세상이 주는 욕망,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믿고 평생을 기대하고 충성하고 의지하고 뛰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좌절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좌절로. 우리가 참 레아와 라헬을 좀 비교해봐도 참 신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인간의 이 짧은 생애는 행복과 불행이 막 교차합니다. 레아가 볼 때는 라헬이 참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라헬이 볼 때는 자기는 불행해요. 자식을 낳는 언니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계획이 뭔지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면, 큰 그림을 보면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생깁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의 신비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배후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섭리에 적합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저 남편이라면, 그저 세상의 명예와 돈과 욕망이라면 그거는 정말 불행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이 레아의 내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늘 마음에 아이고 나는 4대 0으로 졌네. 4대 0으로 졌네. 늘 이 패배감이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굉장히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 대접을 받던 라헬이 언니에게 지니까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막 이 분노와 질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언니를 향한 질투가 불타오르니까 야곱에게 이제 강짜를 부리는 겁니다. 매일같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고 막 자기 남편을 들볶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의 기질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집안은 대대로 이 불임이 있어요. 사라도 오랫동안 이 불임을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쉽게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불임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불임이 이제 라헬에게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라헬은 그 두 자기들의 그 선조들처럼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 기질이. 레아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신앙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와 분노가 타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야곱도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막으시는데 내가 어떡하란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화를 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헬은 이성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몸종 빌하를 시바지로 남편에게 보내요. 그 여종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낳겠다.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레아를 이기고 싶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걸 순순히 들어주면 안 되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죠? 하가를 시바지로 들였다가 이스마엘이 생겨서
그 집안이 풍지박산나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리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실제로 라헬은 그런 일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하를 통해 가지고 두 아이를 낳는데 단과 납달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이 아이들은 라헬의 질투와 분노의 동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단이라는 것은 이제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재판.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말 있죠? 그건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이라는 말은 재판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재판에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언니하고 나하고를 재판해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납달리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꼭 싸워야 될 경쟁, 하나님을 위해서 꼭 싸워야 될 경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언니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지금 일을 저질러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처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질투로 저질러진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라헬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경쟁에서 언니를 이겼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니를 이기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라헬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몸서리쳐지게 야곱스러움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형에게 했던 것을. 라헬을 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대로 발견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유다를 낳고 나서 신앙이 참 성숙했어요. 고통 중에 좋은 신앙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과의 전쟁에 다시 휘말려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이 싸워서 쟁취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때로는 치워주시고 가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아무도 못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여러분, 종종 제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를 때면 얼굴이 막 화끈화끈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거를 덮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하나님의 복은 자식이니까. 자식이 못나고 어리석어 잘못을 저질러도 변호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사과하고 배상하고 뒤치다꺼리해서 그 자식이 법정에 서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질투하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 수단과 방법으로 이 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레아도 이 싸움에 다시 말려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종 실바를 여러분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래갖고 두 아들을 얻는데 그 아이 이름이 갓, 둘째가 아셀인데 갓이라는 뜻은 복이 왔다 이런 뜻이. 복이 왔다. 아셀은 모든 딸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뜻인데 그 안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모든 딸이 그러면 그 안에는 라헬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나를 보고 참 행복한 여인이라고 말해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쟁탈전에서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처음에 4명의 자식을 얻었고요. 빌하에게 2명의 자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레아가 자기 몸종 실바를 또 보내서 이제 2명의, 조금 보내주세요. 아직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직 아무 자식을 얻지 못했죠. 근데 이 레아 쪽 이름을 보세요.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연합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복되다, 나를 기쁜 자라 할 것이다. 좀 따뜻하잖아요, 이름들이. 그죠?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그 안에 이 따뜻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은혜로운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라헬이 붙인 이름을 보세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아주 막 날카롭고 한맺힌 이런 억울함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레아가 행복해요? 라헬이 행복해요? 훨씬 더 레아가 지금 행복한 겁니다. 정작 그렇게 노력을 해도 라헬은 아무 생산을 이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합한채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4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뿌리고 그 위에가 이제 그 싹이에요. 그 잎싹이고 저게 뿌리입니다. 자, 이게 식물인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 이게 남성에게는 일종의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고요. 여성에게는 임신 촉진제로 여겨지는 겁니다. 체음제이자 임신 촉진제입니다. 자, 라헬이 이것이 지금 언니에게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언니를 찾아와서 그 합한채를 나에게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자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간절함 때문에 불임을 치료할 수 있다면 내가 언니에게 수모를 당하더라도 저 합한채를 뺏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니가, 레아가 그걸 순순히 내주겠어요? 순순히 안 내주죠. 그래서 네가 내 남편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의 합한채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밤 내가 언니의 침대로 남편을 보내줄 테니까 그 값으로 합한채를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아의 목적은 합한채가 아니죠. 레아의 목적은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미 남편을 소유하고 있는 라헬의 목적은 아이, 자식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사람이. 근데 참 저는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야곱 인생 참 고달프다. 낮에는 죽기 살기 이 라반의 종처럼 일해가지고 그냥 기진맥진해갖고 밤에 돌아왔는데, 자, 밤에는 뭡니까? 그 딸들이 지금 거래하는 대상이 돼 있잖아요. 처가살이 하면서 여기서 자라 그러면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라 그러면 저기서 자고, 이게 무슨 동물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서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레아는 합한채가 없어도 자식을 잘 낳고 있습니다. 라헬은 합한채를 사용해도 불임이 지속이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한채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태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죠. 씨바지도 사용하고, 최음제도 끌어들이고, 우상도 끌어들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요. 이사갈은 보상해 주셨다. 하나님이 합한 죗값으로 보상해 주셨다. 그런 뜻이고요. 스불론은 이제 남편이 나와 동거해 주겠지. 이제서야 동거해 주겠지. 그런데 이 레아는 라헬과 싸우면서 신앙이 오히려 후퇴를 했어요. 유다라는 이름을 지을 때만 해도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사는 신앙이었는데 이 싸우면서 신앙이 후퇴했어요.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것은 남편이 나와 동거해 주겠지. 이거는 레위라는 이름을 지을 때 연합이라는 거하고 좀 같은 수준의 이름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하고 싸움에 말려들어서 오히려 신앙이 후퇴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십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훗날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라헬은 자기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죠. 여러분, 라헬이 자식을 얻게 된 것은 합한 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라헬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별의별 노력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야곱스러움이 아주 뿌리 깊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가장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겠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미리 땡겨서 보여주는 그런 예표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없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다? 요셉이다. 요셉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기다리셨을까? 왜 빨리 주시지 않고 기다리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고의 세월을 겪어서 모든 노력, 인간의 모든 노력이 실패했다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도 똑같았어요. 사라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하갈을 사용하잖아요. 결국 실패했고 고통만 안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스토리만 다르지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오만과 교만과 자랑이 포기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이 야곱스러움이 놓아질 때, 우리가 그걸 다 포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과 자식을 놓고 막장 싸움을 벌이는 이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신앙적인 행동을 해요. 어쩔 때 우리는 실수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는 싸우고요. 어쩔 때는 우리는 참 하나님 보시기 이쁜 짓도 해요. 그것이 신앙이든 그것이 실수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 또 두 명의 여종을 통해서 12지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아지리라 약속을 했는데 이삭까지는 1명, 2명 이렇게 자식이 내려오죠. 그런데 야곱의 때에 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는 과정인데 인간이 온갖 인간의 욕망, 싸움, 실수, 부적절한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결국은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할 때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와요.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 가족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다 끌어안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볼 때는 한숨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거 다 넘어가집니다. 다 넘어가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큰 그림이에요. 빌립보서 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인데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음에 게으름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혔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루디아, 유오디아, 순디게 이런 여성 리더십이 아주 강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쪽도 못 쓰고 아주 그냥 여성 리더십이 센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 리더십들끼리 이 싸움이 일어나갔고요. 빌립보의 문제는 이 여성들끼리 이 싸움이 많은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빌립보가 이게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아무튼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지금 옥중에 갇혔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두 개로 딱 쪼개졌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뭐냐? 이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고 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서 이 바울을 빨리 쫓아내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로 바로 딱 쪼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그리스도 전해서 이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순수하고 아주 열정적인 힘으로 막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파 사람들은 야, 이 기회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갖고 우리 편 많이 만들자. 우리 로마 교회 안에 우리 편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래갖고 막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이 순수한 사람은 순수하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순수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쁘고 기쁘다.
기쁘고 기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내 목적인데, 아니 뭐 나야 뭐 좀 반대 받으면 어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잘하는데. 그러니까 기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참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요, 이 진영 논리 DNA가 있어요. 진영 논리. 우리 유전자 안에는 편가르기가 있다고요. 편가르기. 여러분, 우리 정치도 여야가 있고, 지역도 갈라지고, 또 색깔도 보수 진보가 있고, 네 편 내 편이 있잖아요. 인간도, 이 교회도 인간이 모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진영 논리가 있어요. 내 편, 네 편.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참 벗어나긴 힘들어요. 우리가 뭐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훌륭한 영성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진영 논리를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싸울 수도 있어요. 내 거 먼저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영 논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이거 하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네 편 내 편 하나 못 넘었으면 그 평생 예수 믿어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많은 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네 거를 좀 내려놔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거 좀 내려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아든 라헬이든 다 끌어안아서 12지파를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야, 우리 교회 안에 조금 다른 거, 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뭐 큰 차이도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지.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용서하신다고. 그러나 복음을 위하는 거라면, 교회를 위하는 거라면 내 거 좀 내려놓자. 그 정도는 좀 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런 건 없어요. 너도 옳은 거 있고 나도 틀린 거 있어요.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자. 협력해서 선을 이루자. 이런 섭리사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라고 온전했는 줄 아세요? 이 장남 르우벤은 자기의 서모 빌하와 여러분 간음을 해가지고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놨어요. 둘째 레이와 시므온은 그 동네 사람들 다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자들이에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 갖고 페레스와 세라라는 자식을 낳았잖아요. 단, 납달리, 갓, 아셀 다 첩의 자식이에요. 물론 요셉과 같은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12자식들이 말정한 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거 다 끌어안으셨어요. 자, 스크린 그 마지막 거 하나 좀 보여주세요.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들어갈 때 입는 옷이에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인데 그 가운데 지금 네모판이 있죠. 그걸 이제 확대해서 본 게 그 다음 스크린입니다. 좀 보여주세요. 12개의 보석을 저건 거기에 다. 여러분, 이거는 값으로 칠 수 없을 만큼 무지무지 비싼 보석들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가슴에 다 붙였죠. 이게 뭔 줄 아세요? 야곱의 12지파. 12지파를 보석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품에 두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뻐서, 잘해서, 공로가 많아서 끌어안고 보석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끌어안아서 저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성소에 보석으로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도 라헬과 레아처럼 쟁탈전을 벌이고 싸우는 사람이고 12자식처럼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끌어안아서 봉사 잘하는 사람, 선교 잘하는 사람, 음식 잘 만드는 사람, 또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장로님으로 다
귀하게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깁시다. 예? 옆 사람 좀 이렇게 한번 얼굴 마주 보시고 귀하십니다. 예, 귀하십니다. 귀하신 분입니다.